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이라면 스포츠를 굉장히 즐기시는 편이죠. 집에서 TV를 켜고 스포츠 방송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저는 사실 스포츠 방송 보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일전 축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한일전 축구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모릅니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딱히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TV를 틀고 스포츠 방송을 보는 일이 제 인생에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저는 스포츠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재미있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경기가 올라오거나 경기의 일부분이 잘려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보다도 경기에 달리는 댓글들이 재밌습니다. 소위 요즘은 댓글로 표현되지만 소위 입축구라고 하죠. 경기를 보면서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감독이 되고 모든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되어서 축구 경기를 운영합니다. 선수 욕을 하기도 하고 감독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가끔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은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모든 사람이 전 국민이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경기들을 보면서 자신이 선수가 되고 감독도 되어서 거기에 감정이입하고 화도 내고 기뻐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경기를 보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입축구 및 댓글 축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포츠보다 더 많은 댓글과 평가 그리고 감정이입에 의한 분노들이 오가는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서울과 부산 같은 큰 도시의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시점이라 요즘 더 그 관심이 큰 듯합니다. 정치기사에 달리는 수많은 댓글들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며 상황들을 평가하고 자기의 의견을 게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1000개 중에 하나쯤 그런 글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노골적인 비난과 감정 표현들입니다. 기사의 대상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다수의 댓글은 감정적 비난의 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 이러한 반응은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반복되어 온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역사는 오늘 설교 제목과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함량 충족의 위정자들을 경험한 적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위정자들이 나옵니다. 그들 또한 함량 미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자체에서는 이들의 정치가로서의 모습 혹은 정책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자로서 옳지 못했던 이들의 선택이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받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상 같은 유대인들을 처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권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에 와 있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동족을 위한 정치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핍박하고 강제 정복하고 있는 로마에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분석하고 들면 그 의도는 매우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든 이유의 시작은 그저 시기심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예수라는 랍비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 예수라는 랍비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다는 것, 예수라는 랍비가 자신들의 힘 앞에 포섭되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영향력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 결국에
자기들이 권력을 잃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시기심, 그게 원인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불의한 권력 앞에 자기의 동족의 생명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온 주된 위정자는 빌라도와 헤롯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방인인 빌라도와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었던 왕인 헤롯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기관인 산헤드린마저도 자기 권력을 위해 자기 백성을 내버리는 불의한 집단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산헤드린의 악한 의도 아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그 고발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사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시기심일 뿐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근거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고발합니다.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애초에 사람 많은 곳에서 세금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 이것에 대한 함정을 파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의도를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거짓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칭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 두 가지 근거로 고발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가이사를 황제로 섬기는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는 것,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자가 어떤 속주의 왕으로 자신을 자칭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반란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방금 3절 말미에 나온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해석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혹은 너는 그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애초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발한 것과 같은 유대를 위한 정치적 메시아 정도의 존재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인가? 라는 것을 묻는 빌라도에게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반문한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 산헤드린에서 제시한 고발 사항만으로도 예수님을 충분히 처형할 수는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주들에 대한 총독의 재판은 정확한 법과 기준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총독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었죠.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이미 과거에 유대 통치에 있어서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정도면 예수를 쉽게 처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사건을 자신의 손에서 넘깁니다. 애초에 빌라도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증명할 명확한 증언이나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였냐 하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광복절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때입니다. 해방의 날에 유대인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스승, 랍비였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하면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들이 속주들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반란을 막는 것입니다. 반란을 막아야 황제의 눈에 들고 잘 통치한 그 상으로 승진하겠죠. 황제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는 것이 목표인 총독 입장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자신의 손으로 재판한다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거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어서 책임을 넘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몇몇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었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갈릴리가 헤롯의 관할이라며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빌라도의 재판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재판에 재판다운 공의가 있는지 공정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곳엔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힘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그 재판에서 생각한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과 출세하는 것,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의 책임을 헤롯에게 전가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헤롯에게 끌려가십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오자 기뻐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저 마술쇼를 보게 되어서 즐거워하는 철부지의 자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자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그 주변에서 예수를 고발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합니다. 이러한 불의함 앞에 헤롯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이 재판의 자리 또한 공의는 없었습니다. 공정함은 없었습니다. 헤롯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채우려는 욕망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헤롯이 기뻐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요, 이 날에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온전한 왕이 아니죠. 헤롯을 비롯한 당시 쪼개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목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아버지였던 헤롯 안티파터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예수를 자신에게 보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갈릴리의 통치자로서는 확고하게 인정받은 거죠. 유대 총독에게 자신이 갈릴리의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받은 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빌라도와 헤롯 각각 자기들끼리 윈윈한 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처형의 책임을 헤롯과 함께 나눔으로써 책임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었고, 헤롯은 예수의 처형의 책임을 나눠 가짐으로써 자신이 갈릴리의 확고한 통치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윈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 앞에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부패하고 불의하다는 사실이 십자가의 의로움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와 불의에 대한 고발은 단순히 여기 등장하는 몇몇 위정자들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뉴스를 보듯 혹은 스포츠 경기를 보듯 드라마를 보듯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헤롯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이 섞인 비난과 정죄의 댓글을 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치 기사에 댓글 달듯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외워온 사도신경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 대상들은 단순히 몇몇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 아래서 세상 권세의 방식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고발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고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말씀은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시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으므로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떠넘기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고도 핑계대며 내가 내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되묻는 가인과 금덩이를 모아서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아론과 우리아를 전장에 두고 뒤로 빠지라 명령했던 다윗,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며 저주한 베드로, 이와 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그 모든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고발입니다. LH 투기 사건의 일은 단순히 그 사건이 일어난 그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부와 성공을 위해 누군가의 고통과 피해에 눈 감아버리는 일에 익숙한 우리 사회, 우리 모두의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진로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의 목적이 생명이 아니라면, 의사의 목적이 생명이 아니라 돈이라면, 공무원의 목적이 공익이 아니라 연금이라면, 교사의 목적이 건강한 교육이 아니라 안정된 삶이라면 그 나라의 생명과 공익과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덕책처럼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직업을 가지라 할 때 이러한 기대를 심어줍니다. 돈, 연금, 안정된 삶. 모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피해볼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눈을 감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산헤드린이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헤롯에게, 헤롯이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불의와 악 앞에 모두가 자기 유익을 위해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책임 전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가라는 말이 정반대의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확실히 쓰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학의 영역에서 특별히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신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할 때 이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 쓰입니다. 거기에서 전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전가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기독교의 교리이다. 이 교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의로움의 주입 교리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신자의 의로움이 그들의 선행 등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외적인 의로움, 즉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되어야만 한다는 이신칭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던 그 불의한 재판 현장들 속에서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은 홀로 의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죄를 숨기고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려 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불의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꿋꿋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그를 찔렀고 우리의 죄악은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받은 징계와 채찍질에 의해서 나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가한 책임을 그가 받아들임으로, 그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비난과 정죄가 아닙니다. 어느 한편에 서서 감정 섞인 말로 누군가를 향한 심판의 말을 내뱉고 댓글을 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의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